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 자손의 유산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유산 플러스.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많이 쇼핑을 했었는데 홈플러스에서 우리가 쇼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홈플러스에서 쇼핑을 할 때 실제로 플러스가 되느냐, 물건을 살 때마다 플러스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쇼핑을 할 때마다. 그런데 그 마트 이름이 홈플러스예요. 집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트 행사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 플러스 1 행사도 있고 2 플러스 1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건을 샀을 때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즐겁고 1 플러스 1 때 좋더라고. 저도 물건을 살 때. 근데 꼭 우리가 이익되는 건 아니에요. 홈플러스라서 마트에 가서 샀을 때 뭔가 이익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로 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는 하나로 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산양솜씨가 어설픈 호수가 있었는데 꽁이 워낙 예민한 날짐승이라 평소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산양솜씨가 어설픈 호수는 알을 품고 있는 꽁은 알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알을 품고 있는 꽁에게 몰래 접근하여 꽁도 잡고 알도 먹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꽁 먹고 알 먹고 이 모든 이런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꽁 먹고 알 먹고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생 경험에서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는 마스크 쓰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실제로는 꼭 먹고 알 먹고 인생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되는 인생. 네. 우리 인생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 경험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조건이 붙어요. 앞에 귀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실패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실직을 했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실패도 성공으로 해석할 수 있고,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모든 인생 경험, 고난,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 인생 경험을 되돌아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저도 사회생활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봤는데 눈높이 선생님을 했었어요. 눈높이 선생님. 한 1년 정도 했는데 신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보고 또 군 제대하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인생 경험들이
실제 내 삶에서 플러스가 되었는가? 있죠. 내 삶에서 과연 내가 그런 경험들 통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직장에서 일도 해보면서 아,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지금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걸 얘기하지만 다 직장에서 경험한 경험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 나쁜 놈이야, 아이 줄놈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 성경의 진리로 해석할 때 내 인생 경험이 필요한 거죠. 눈높이 했을 때 그 사람들, 에? 공장에서 했을 때 그분들, 공장장님들, 신문 배달할 때 누구 이렇게 기억하면서 아 인간의 군상,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므낫세 지파를 이해할 때 저의 총 인생 경험이 총동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성경 난해하다, 그냥 지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이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므낫세 지파, 에브람, 유다 모든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결국은 복을 받고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기 쉬워요. 인생에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된 유익한 상황에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플러스 되는 인생, 꼭 먹고 알 먹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거양득, 일석이조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 축복 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성경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 좀 내려놓고.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얻는다.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가? 여러분 인생 경험에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은 과연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알자고 여러분. 저 사람 대화해보니까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니야.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아. 금방 분별이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자손들도 그렇다는 거죠. 신학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 그것이 천국적인 삶이야. 천국은 내가 죽으면 가는 장소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려야 돼. 더 좋은 곳을 예비했는데 못 누린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야. 내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들도 천국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의도는 내가 신앙을 완성시켜야 믿음을 완성시켜야만 믿음의 조상들도 예비된 천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야겠습니까? 요셉 자손이 유산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위해 힘쓰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믿음의 자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플러스 되는 것, 도움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 축복이 되는 건 어떤 요소일까? 므낫세 지파 오늘 17장 1절부터 다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플러스 인생, 그리고 슬로바 딸들의 플러스. 자꾸 제가 제목에도 맞추는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1 플러스 1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미역국이 있는데 미역국이 되게 싼 거예요. 포장된 미역국. 근데 그게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2개를 더 샀죠. 1 플러스 1 그냥 공짜 같으니까 너 유익이 되니까 사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에서도
내가 이것만 하면 한 개 더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초가 되는 거. 그 원리를 오늘 찾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더라. 예. 그것이 요셉 자손들 플러스 신앙생활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여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성경은 길라앗의 아버지, 이게 요셉 자손이거든요. 므낫세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사였기 때문에. 이 용사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전쟁 영웅 이렇게 돼 있어. 전쟁 영웅.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 땅을 받은 거 유산을. 이 전쟁 영웅, 이 용사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유추해 보면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루벤 갓 자손들은 민수기 3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 모세에게 요단 동평강 동쪽 해 뜨는 곳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해야 했으니 요단과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의 시대 때 가니까 요단강 동쪽이 너무나 좋고요. 루벤과 갓 자손들은 여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모세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므낫세 자손들은 모세의 요청을 안 했어요. 그냥 모세가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민수기 32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쉽게 설명할게요. 므낫세 지파는 이 땅을 주십시오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줬어요. 왜 그랬을까? 민수기 32장 33절 보니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 왕을 그들이 쳐서 무찌르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39절 41절 보겠습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라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루벤과 갓 자손들은 그냥 땅이 좋으니까 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므낫세 민수기 32장 39절 41절 읽어보니까 전쟁 나서 싸운 사람들은 누구냐? 므낫세 자손들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루벤과 갓은 달라고 말지 싸우지도 않았어요. 나쁜 놈들인 줄 알아요. 므낫세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가서 선두에서 싸운 거예요. 전쟁 영웅이라는 다시 용사란 말이 거기에 있어요. 니네 모세가 나와서 제발 싸워주십시오 안 하더니 가서 싸워버린 거예요. 다 아모리 왕 사람을 사로잡고 더러를 쫓아냈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요던 므낫세 반지파가 요던 동쪽을 받았고 요던 서쪽을 두 몫을 받았잖아요. 왜 받았어요? 플러스 된 인생. 꽁 먹고 알 먹고 했어요. 왜 받았어요? 싸우지도 요새가 명령도 안 했는데 가서 싸워버린 거예요. 루벤과 갓은 안 싸웠어요. 요구만 하고 진짜 땅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만 해놓고 싸우지도 않았어. 지금은 인간관계만 나쁜 놈들 아니에요. 자기는 안 싸우고 꽁 먹고 알 먹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적고 있어요. 므낫세 아들 야일은 정착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민수기 32장 39절 41절에 나왔어요. 왜 간단히 했네요. 우리 인간관계 보면 저런 노력도 안 하고 다 먹네. 그런 놈들도 있고 희생도 이 므낫세처럼 집가처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을 다 하고 나중에 안 되겠다. 니네 용감하다. 넌 전쟁 용이구나. 그 땅 가져라. 이게 모세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진짜 성웅이에요. 성웅. 거룩한 영웅이야. 예수님 안 믿어도 거룩한 영웅이 있어요. 그런 걸 알아요. 그 당시에 장군이 한둘이에요. 수십 명 있었지. 권율 장군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 맞짱을 뜨는 원균 장군도 있었잖아요. 원균 장군이 성격이 좀 포악하게 그려지고 그러는데
원균 장군 보면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존심 세고 이순신을 막 자존심 상하게 욕하고 막 못살게 붙은 그런 인물로 나오죠.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 그저 지금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인격이 성숙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했을까? 근데 문하세 지파를 보니까 지금 이래요. 전쟁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용사였다. 이 용사라는 것이 이순신 장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용사라는 게. 어디 가서든지 희생할 줄 알고 싸워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루벤과 갓은 좋은 땅을 발견하고 차지하고 요구만 했어요. 그렇지만 문하세 지파들이 실질적으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을 맞서 싸운 것은 그냥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적진을 향하여 뛰어든 거예요. 문하세 지파 모세는 문하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서쪽 땅으로 서쪽 땅으로 준 거예요. 저기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적용해 보겠어요. 코로나는 뭘 말해줘요? 코로나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하죠. 영성과 말씀을 준비합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의 진취성과 열정, 하축 사건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합니다. 그러나 방법도 옳고 정당한 것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보십니다. 이것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플러스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하세 지파처럼 준비를 한 거, 그동안에 계속 사람들 인구도 많아지고 군사 싸운다고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전쟁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체력을 단련했던 거죠. 인생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문하세 지파의 삶의 자세, 전쟁의 자세, 요단 동편을 싸우면서 전진했던 지파는 오직 유다와 문하세 지파뿐이었어요. 나머지 지파는 그냥 여리고 아이선 정도에서 따라서 한 것뿐이고 선두에 섰던 그룹은 유다 지파하고 문하세 지파뿐인 거예요. 문하세, 에브라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잖아요. 그 12아들을 쫙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예언과 행동과 삶을. 그래야 영원입니다. 유다가 선두에 섰어요. 그리고 다음에 선두에 나가서 진취적으로 싸우고 지파를 독려하고 그런 지파는 요셉 지파, 문하세, 에브라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이 갈라졌던 선두 주자 그룹이 두 지파뿐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그냥 다 따라가고 네 알았어요. 그냥 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도전, 비전에 그냥 대충 하고 알았어요. 그냥 쫄병처럼 따라다니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러니까 문하세 지파는 안 그랬다는 거죠. 요단 동편을 싸우면서 전진했던 지파는 유다와 문하세가 유일했어요. 문하세 자손들은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연습하고 그래서 전쟁의 상황이 됐을 그들은 주저없이 선동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성경을 읽고 작년에 다니엘 기도 때 평신도 사역자 좀 많이 썼잖아요. 평신도 권사님인데 성경을 300번 읽었대요. 300번. 일산에 사역하는 홀리네이션스 사역하는 그분. 그러니까 300번 읽으니까 금방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똑같고 그냥 하나님 뜻이 알아서 그냥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성경 읽고 준비하고 영성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침노한다. 침노한다는 거예요. 문하세 지파가 한 번에 침노한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세 번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침노한다는 건 힘을 쓰는 거예요. 문하세가 힘을 썼어요. 그 전쟁 상황에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서편까지 가서 싸워주고 미리 선두 그룹에서 싸웠어요.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도 니네가 가져라 이런 거죠. 이렇게 므낫세를 통해서 인생의 이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그냥 누구 위인 훌륭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는 거죠. 여호수아 17장 2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데의 자손이요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 므낫세의 이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신앙적으로 더 받았다는 거, 플러스가 됐다는 거. 그러면 남자 자손이 뿐만 아니라 여자 자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자손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유명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 민수기 27장부터 1절, 11절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어 땅을 못 받아요. 근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은 5명인데, 민수기 5명인데 그들이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했죠.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27장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할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모세가 사정을 딸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래서 슬로바스 딸들이 옳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고 땅도 없는데 슬로바스 딸들 우리는 다 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슬로바스 딸들이 말들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구들이 유산을 받을 때 반드시 땅을 유산을 주어라. 여자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조리한 것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슬로바스 딸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은 왜 남자들만 줘? 원망 불평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끝났죠. 여자들도 땅을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줘라 그런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게 플러스된 인생은 여러분이 인생을 순응하고 나는 이렇게 땅 한 평 없어요. 나는 이렇게 흙수저요. 원망 불평하고 누굴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남편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난 땅이 없어요. 유산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옳다 너에게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인생 신앙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여자 자손들 믿음의 딸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힘과 실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전쟁의 기여를 못한 사람까지 기억하고 챙겨준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전쟁의 기회를 못했어요. 전쟁에 나가 싸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들의 말까지 들어주시고 신음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힘과 실력만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바스 딸들 통해서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눈물과 절망 속에 빠진 이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유산을 준 거죠. 근데 단 조건이 붙어요. 므낫세 지파에 거기서 결혼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결혼 못해요. 왜? 땅을 유산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유산, 물질의 유산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도 이렇게 나약한 여자들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힘이 없고 이 세상에서 힘과 실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구약적 시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시편 44편 2절 3절에 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자들까지 왜 땅을 줄까? 시편 44편 2절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편 44편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북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선두자 싸워서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이 직장 가서 돈 벌었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돈 벌었지, 내가 집을 샀지, 하나님이 뭘 준 거야? 10편 42절 3절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내쫓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 유산을 주고 천국에 대한 유산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이 모든 개념들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가장 힘없는 여자들까지도 챙긴다. 그 당시에 여자는 인구에 속하지도 않았고 전쟁에 못 나가니까 유산 안 줘도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은 술러버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챙겨주고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12절부터 13절까지 므낫세 자손들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플러스만 인생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내가 손해본 것도 있고 이익 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들은 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지혜와 플러스 인생 요셉 지파 이기심을 통해서 오늘 쭉 이제 17장부터 살펴보는데 여호수아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은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므낫세 지파가 14절부터 얘기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번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도 복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왜 한 제비만 뽑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어디로 개척하라고요? 기존의 열 지파가 받은 그 지파가 아니라 산간 지방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간하라.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 어느 지파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듯이 더 달라. 여러분 인생에 적용해 보겠어요.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재산 더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개척교밖에 없니까? 왜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했죠? 여호수아가 지혜가 바뀌었어요. 다른 지파에 뺏어서 준 게 아니라 살림지대로 가서 개척하라. 그곳을 개간하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서쪽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거기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갑니다. 근데 사실은 핑계죠. 뺏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어떻게 할게요? 17절 1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 서쪽 므낫세 지파를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몸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산간지방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산간지방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 철병을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쫓아낼 수 있다. 개척 정신을 불러일으킨 거죠.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땅을 이밖에 못 받았어요. 재산이 없어요. 흙수저예요. 그렇게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 스스로 돈을 벌라. 스스로 영적인 개척을 하라. 코로나의 도전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뭐죠? 로또 복권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로또 복권.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더 서두에 되겠지만 하나님의 엎드려 말씀 읽으면서 평신도가 300번 읽었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300번 못 읽어요. 못 읽었어요. 우리 삶에 이게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전쟁 얘기, 땅 따먹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원망만 불평만 하고 있지 않나.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대답을 잘했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다른 집밥 뺏어 준 게 아니라 그러면 분란이 싸움이 일어나겠죠. 원망 불평이 일어나겠죠. 근데 니네 스스로 개척하여 그 산간 지방을 땅을 일구고 개척하고 그들을 쫓아내라 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13절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14, 1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더 유산으로 갖고 정복해 것이냐. 무슨 일을 하든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불평하지 말라는 것.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틀린 세대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 심는 지상에 뉴스에 보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가 구부러졌어. 다 옳은 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도 그렇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 우리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이기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인생을 꼭 살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야곱의 12지파 12명의 아들을 쭉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유다, 므낫세 선두주자가 되었듯이 이 시대의 선두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플러스의 인생이 됩시다. 더한 인생이 됩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말씀. 코로나 시대 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서서 나는 믿는 자야. 하나님을 믿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야 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플러스 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왜 플러스 인생을 받았죠? 아까 용사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보고 슬로바스의 딸들을 묵상해봤어요. 왜 그들이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뭔가 했어.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5장 41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나를 좀 오리만 가주세요. 함께 동행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날 도와주세요. 근데 다 도망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도와주세요. 일 좀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좀 도와주세요. 근데 다 도망가. 예수님 말하잖아요.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라. 근데 다 도망가. 그런 사람은 플러스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플러스가 안 됩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줘라. 목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았어요.
또 오리를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심리를 가게 해줘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스스로 일어나라. 철병거가 있어요. 싫어요. 거기서 산재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도 내 자신 뒤돌아봐요. 거기 철병거가 많아요. 원망 불평하는 거죠. 이유를 둘러대는 거죠. 개척교회 안 돼요. 아이고.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카페교회 100개 중에 1개 사람 안 된대. 카페교회. 이유 둘러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하고 의미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서 그 땅을 유산을 받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인생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문하세는 두목을 받았어요. 두 땅을 받았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두 땅을 받았죠. 시키지도 않은 데 가서 싸우고 선두부리에 쓰고 생명을 내놓고 거기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다가 핏값으로 문하세 지파가 두목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가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제자인가, 어떤 문하세 같은 사람인가, 유다 같은 사람인가, 루벤 같은 레위 같은 사람인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게, 야 너는 이거 이 땅도 먹고 이 땅도 받을 만해. 내가 복을 줄게. 그럴 때까지 싸워 승리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셉 자손의 유산을 플러스로 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코로나 상황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전진하는 선두그룹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상황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